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오늘 주일날 예배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널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외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외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소산을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름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오직 믿음으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연합 목장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지니라. 아멘. 자, 먼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9월에 예수영전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공부 신청 이제 오늘까지입니다. 우리 토요 질토 모임, 우리 주일학교 모임이 9월 5일 개강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중고등부 예프터 캠프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기쁜 일 있습니다. 우리 유달종, 우리 김미정 우리 집사님의 가정에 출산 소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현정 권사님 입원해 계십니다. 뇌졸중의 증세가 있으셔서 본인 스스로가 이걸 아시고 먼저 가셔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수요일까지 입원해 계셨다가 튀어나오게 되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수원 한방병원에 계십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먼저 어린이 간증, 우리 목자 컨퍼런스 간증 듣고 우리 예배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대목장 어린이목원 김다현입니다. 먼저 간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양주 열림문 교회에서 도착해보니 어린이 목자 컨퍼런스에 참석한 어린이들이 163명이나 되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보고 느낀 대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교회 목장에서도 하고 있는 올리브 블레싱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감사한 것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부모님의 축복 기도를 받는 시간입니다.
저는 빨리 하고 가서 놀아야지라고만 생각했는데 부모님의 믿음을 그대로 전수받을 수 있는 시간이라서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둘째는 어린이 목장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목자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어린이 목원들에게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그들의 말을 경청할 때 의사소통이 잘 되고 감정을 파악하기도 쉽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초대 목장에는 어린 동생들이 많은데 그동안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그들의 말을 경청해주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가 어린이 목자가 된다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경청해 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셋째는 말 속에는 에너지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 중에 긍정적인 말이 2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말도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로 나를 위로해주고 자존감을 높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긍정적인 언어로 어린 목원들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서 자존감을 높여주는 어린이 목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목장은 재미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중간중간 게임을 하는 것도 좋고 규칙을 정하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는 지난 금요일 목장에서 어린 동생들을 데리고 어린이 목장을 진행해봤는데 실수도 많고 어렵기는 했지만 동생들과 어른 목장이 끝날 때까지 어린이 목장을 진행하며 동생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목장에 참여했었는데 목장 가기 1시간 전부터 목장 준비를 하고 있어서 신기했습니다. 6학년이 되면서 목장에 가는 것이 힘이 들었었는데 이번 어린이 목자 컨퍼런스에 다녀오게 되면서 초대 목장 안에서 저의 역할을 찾을 수 있게 된 것이 감사했습니다. 2박 3일 동안 힘드셨을 텐데도 섬겨주신 박지현 선생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모님 감사하고 조전도사님, 안주일 목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초대 목장 집사님들과 아빠, 엄마, 예일교회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어린이 목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초대 목장 어린이 목원 김하연입니다. 이번 어린이 목자 컨퍼런스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하는 간증이라서 많이 떨리고 서툽니다. 이해해 주세요. 김원도 목사님께서 올리브 브레싱에 대해 강의해 주셨습니다. 올리브 브레싱이란 올리브 나무가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500년에서 1000년까지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올리브 나무처럼 부모님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500년에서 1000년까지 이어져 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감사했습니다. 부모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올리브 브레싱 시간을 좋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올리브 브레싱 시간을 하기 싫어했던 점이 하나님께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의사소통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짜증 부리지 말고 다른 사람 말에 경청하는 것이 의사소통을 잘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잘 못하는 것이 의사소통인데 앞으로는 잘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린이 목자 컨퍼런스에 다녀와서 조금 실망한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나이가 어려서 어린이 목장을 당장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언니가 있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나중에 본가하면 어린이 목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그때까지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4학년 사람 목장 유승원입니다. 저는 가서 여러 가지 경험을 했습니다. 먼저 올리브 브레싱을 김원도 목사님께 배웠습니다.
올리브 브레싱은 목장에서 자녀들과 함께 의사소통을 하는 것인데 올리브 브레싱을 너무 잘하는 열림은 교회처럼 저희 예일교회도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림은 교회의 어린이들은 잘 경청하고 조그만 움직임 없이 잘 들었지만 우리 교회는 중간에 받았고 열림은 교회보다 경청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경청 연습을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원돈 목사님이 어린이 목장 설교와 어린이 목자의 간증을 듣고 나니 나도 어린이 목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목자의 간증 중에 가끔 어린이 목자가 힘들었습니다. 목원들이 말을 싣고 중간에 장난쳐서입니다. 그래도 전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바로 버릇 세우는 것입니다.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어린이 목자는 힘들고 경청을 잘 해야 됩니다. 물론 전 경청을 잘 하지 못하고 자율성이 없어 잘 못하겠지만 만약 된다면 경청을 잘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별 발표 시간에 저희 14조에서 예진 누나와 제가 발표를 했는데 그때 제 목소리가 쉬워 목소리가 나올까 말까 목소리로 마이크로 발표를 할 때 듣는 사람들이 모두 웃고 나 자신도 많이 어이없고 창피했습니다. 다 끝나고 물 먹을 때 갑자기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이유는 목소리가 메우신 채로 발표해서 듣기에 흉해서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창피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봉당에서도 계속 울컥했습니다. 알 수 없는 마음이 자꾸 들고 벅차오르는 느낌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은혜를 받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저를 여기원과 우리 손수경 조사님이 계속 챙겨주고 걱정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의사소통과 목장이 순서와 역할을 배울 때 내가 나중에 어린이 목자가 된다면 목소리가 크고 산만한 애들을 말씀으로 시키고 게임하면 아이디어가 좋은 아이들을 시키고 아이들을 잘 대해주고 어린 유치원생들의 말들을 이해해주는 목자가 되자라고도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어린이 목자 컨퍼런스에 위해 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목장에 대한 것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전 목녀 컨퍼런스가 정말 보람찬 컨퍼런스였다고 생각하고 다음 3차 때 어린이 목자 컨퍼런스에 또 가고 싶고 다른 친구들도 많이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사랑합니다. 저는 믿음을 계속 지켜주고 자라났으면 좋겠고 그러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목자 컨퍼런스에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일교회 여러분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우리 아이들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개성되고 있다라는 거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예배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드리면 산만합니다. 시끄럽습니다. 근데 신앙의 개성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보여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저도 예배 시간 조용하게 예배 드리는 거 좋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공동체가 이런 예배의 모습을 자꾸 지향하려고 하는가?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누구나 저도 설교시 하는 자로서 조용하고 집중되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아이들은요 보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계층 간에 차이가 나지 않고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 중등부로 올라가고 중등부 고등부로 올라가고 고등부에서 청년부로 가더라도 또 청년에서 장년부에 갈 때 떨어지지 않고 그 신앙이 개성되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나친 것은 조정할 겁니다. 우리 목자 공녀들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 나아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축복 이곳에, 주의 축복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 나가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은혜 이곳에, 주의 은혜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 나가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자, 우리 시편 71편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펼쳐드리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쁘고 감사했던 것 다시 한번 고백하고, 슬프고 힘들고 아직도 해결치 못한 문제들이 있다면 주 앞에 힘달라 기도하시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은혜로 지켜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예일의 교회가 신약의 성경의 원형적인 교회를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번 주에 있는 우리 애프터 캠프, 그리고 9월의 예수영전 모임, 각자의 모든 기도 제목 주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는 살아계신 전능의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니이다.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전에 나와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성령에 충만하게 하시고 새 힘과 새 능력 얻어서 험한 세상 하나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주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놀라웠고 위대한 일들을 인하여 주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 영광으로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끊지 못한 죄악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해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나리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일의 공동체가 신약의 원형의 교회를 회복해 나아가며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위대한 사역 앞에 부름받아 싸우니 이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여서 2015년도 한 해의 목장마다 한 영혼 예수 영접하고 세례받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전쟁 가운데에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믿음의 평화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한 은혜의 강물 흐르기를 원하오니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기시고 저 북녘의 동포를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은총 주시옵시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자들 믿음 주시고, 하나님 이 일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있는 우리의 자녀들 병사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을 담대하게 하옵소서. 이번 주에 있는 예프터 캠프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 청소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하시며 9월의 예수 영접 모임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자 병든 자 고쳐주시고 환난과 어려움 당한 자 주님 힘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우리의 환우들을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사모했던 말씀 가운데 엎드렸습니다.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 인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초대 목장의 목자 되시는 우리 김주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으로 이끄시고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것을 구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세상의 유혹과 시련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마다 늘 힘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오늘 또 이 재단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목장마다 건강의 복을 주셔서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고 자녀들을 축복하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석에 누워 신음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치료의 손길을 주셔서 속히 일어나 주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며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예일교회를 축복하사 주님이 원하시는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기도가 살아나 오직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을 증거하는 세상의 빛된 교회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주님의 크신 권능으로 채워주시고 강건함을 주시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 세상 안에서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남진정 선교사님과 목장에서 품고 기도하는 세상의 모든 선교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어 부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머리 숙인 저희들에게 은총을 내리사 예배할 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만족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예배 시간에는 우리 표준 새벽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보 안에 있는 목장 성경 공부란에 야고보서 3장 1절로 6절의 말씀, 자,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신발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을 하면서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은 온몸을 제어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말을 부리려면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래도 우리는 말에 온몸을 끌고 다닙니다. 보십시오. 배도 그렇습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또 거센 바람이 밀려도 매우 작은 키로 조종하여 사공이 마음먹은 곳으로 끌고 갑니다.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부분이지만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그런데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부분이지만 온몸을 더럽히고 인생의 수레밭 귀에 불을 지르고 마지막에는 혀도 지옥불에 타버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27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에 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열심이라.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전쟁의 위기 가운데 지키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 지키시옵소서. 전장에 있는 우리의 병사들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들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해 주시며 이 위기가 이 민족을 살리며 이 위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가는 한국교회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일들을 통하여 더욱더 삶의 목적과 인생을 하나님께 두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에게 맡겨준 삶의 소중함을 깨달아서 정말 성실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은혜 주옵소서. 이와 같이 믿음 가운데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저들의 가정,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를 축복해 주시고 한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붙잡힌 인생, 목적이 인생이 되어 정말 영혼을 권하여 제잡는 위대한 사역 앞에 부름받은 목자 목녀되고 그 소원 가운데 가정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보고 배우는 이 신앙의 계승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굳세게 세워지는 그러한 예일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했던 그 말씀 앞에 엎드려서 말씀 듣기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이 나여 모든 삶의 탈진 속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영적인 전쟁 속에서 하나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목자 목녀 컨퍼런스를 다녀왔는데요. 다 간증할 수 없어서 이번 주에 우리 한 분하고 다음 주에 한번 대표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영선 목자님, 우리 그양기 목장의 목자이십니다. 너무나 가슴이 뜨거워서 그냥 앞에서 먼저 하시려고 이렇게 아까 그러셨는데 저는 지금 이 시간에 세워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그양기 목장 이영선 목자입니다. 먼저 목자 목녀 컨퍼런스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6년간 단 한 번의 여름 휴가도 없던 제게 평창으로 휴가를 다녀온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제19차 목자를 위한 가정교회 컨퍼런스. 그러나 현장에 도착해서 전국 각지의 목자 목녀를 보는 순간 나의 몸은 스스로 긴장하기 시작했으며 중국 청도를 비롯해서 전국의 가정교회가 소개되고 이번 컨퍼런스에 참가한 목자님들 중 80이 넘으신 연세에도 10년 넘게 목장을 선교오신 목자님과 14년간 8번의 분가를 한 목장, 간증을 통해 끊임없이 섬김을 다하는 목자와 목녀님들의 모습에서 이제껏 너무나도 편안하고 안이하게 목자 생활을 한 저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 최선을 다해 강의하시는 목사님들의 모습에서 저를 이번 컨퍼런스에 참가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신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역에 대한 도전 및 재현신의 강의는 제게 도전이 되었고 앞으로 제가 목장에서 나아갈 바를 듣는 듯 하였습니다. 구약에서의 모세를 하나님께서 붙잡고 사용하셨으며 그 이유는
모세는 하나님께 붙잡힐 수 있는 준비를 했으며 신약에서의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수고를 넘치도록 많이 했고 옥에 갇히는 핍박과 수없이 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주님의 말씀 즉 복음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언제든지 주님 일에 쓰임 받기 위해 하나님께 붙잡힐 수 있는 준비를 다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준비의 시작은 분명하게 목적을 정해놓고 정확한 방법으로 철저하게 실천해야 하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일어나 영혼 구원을 위해 쫓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뒤를 돌아볼 여유도 없이 다른 목장과 비교할 시간 없이 나의 섬김을 기다리는 사람을 위해 나의 격려를 기다리는 사람을 위해 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을 위해 주님의 사명을 안고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늘 깨어서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늘 깨어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또한 이번 컨퍼런스 기간 동안 섬김을 위해 최선을 다하신 가정교회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스태프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특히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 6명이 신청을 했는데 사실 5명만 컨퍼런스에 참가를 했습니다. 이 5명의 목자 목녀를 위해 끝까지 함께하신 우리 박태규 목사님, 김성남 사모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저의 영원한 목자와 목녀이심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목자 목녀 컨퍼런스를 통해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다 표현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정말 우리 교회 목자 목녀님들 전부 참가해서 제가 이번에 받은 은혜 그 다음에 감사한 거 이런 거 전부 다 받았으면 하고요. 예래 성도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래 성도님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유치부 친구들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자, 예쁜 모습 가지고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자, 우리 자녀들을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축복의 씨야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야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 틔우고 아름다운 믿음 나무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전사님과 선생님을 따라서 유튜브실에 가서 하나님을 듣고 배웁니다. 자, 우리의 성도들도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 며칠 전에 제가 TV 프로 하나를 신청했는데 동침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입니다. 이날에 그 가수 이은하 씨가 출연했습니다. 그런데 이 은하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불렀던 그 노래의 제목들을 보면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밤차, 아리송해 이러한 노래의 가사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 뭔가 미련이 남아있는 그러한 가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래를 불러서인지 몰라도 자기는 아직도 시집을 가지 못하고 혼자 살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말은 자신에게 예언과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늘 자기에게 하는 말대로 인생이 펼쳐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언어는 씨앗과 같아서 뿌린 대로 싹이나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의 힘을 잘하는 한 의사가 있었는데 자기에게 오는 환자에게 동일한 환자일지라도 한쪽은 약만 주고 한쪽은 약을 주면서 하루에 이 약을 먹을 때마다 나는 날마다 나아지고 있다. 나는 건강해질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루에 이 밥을 먹을 때마다 3번씩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9번은 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의사가 3번 하라고 그러면 몇 번 정도 할 것 같습니까? 아마도 저는 3번이 아니라 10번은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루에도 한 30번은 나는 나을 수 있다. 나는 점점점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동일한 질병을 가지고 동일한 약을 먹고 있는데 이와 같이 말로써 선포한 사람들이 치료의 효과가 더욱더 빠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통하고 잘 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입술의 언어 가운데 어떤 말을 담아야 되겠습니까? 낙심의 말, 절망의 말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우리의 이 말들이 믿음의 말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난 시간에 무엇으로 산다고 그랬습니까?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각자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만큼 말은 우리에게 위로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몽둥이와 채찍으로 맞으면 엉덩이가 빨갛게 되고 시퍼런 멍이 듭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사라져버리고 언제 그 매를 맞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흔적은 남지 않지만 내 가슴 속에 남겨진 비수와 같은 그 말 한마디는 평생의 상처가 되어 그 말 때문에 신음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의 위력과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1절의 말씀 보십시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부모와 랍비가 물속에 빠졌다고 한다면 부모가 아닌 랍비를 건진다고 그랬습니다. 부모는 나를 낳아주었지만 내 미래를 결정해 주는 사람은 랍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평생에 위대한 스승 한 분만 만나도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교사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교사가 되려고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좋은 교사, 좋은 선생이 되는 것이 어렵다는 이야기겠지요. 여러분, 우리 말하기는 쉽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는 쉽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남에게 말하고 남을 가르치지만 내가 그 말대로 살지 못한다면 나는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을 하면서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은 온몸을 제어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말에 실수 많습니다. 만약에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실수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자기 말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의 인생의 전부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 길들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3절과 5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을 부리려면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에 온몸을 끌고 다닙니다. 보십시오. 배도 그렇습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또 거센 바람에 밀려도 매우 작은 키로 조종하여 사공이 마음 먹은 곳으로 끌고 갑니다.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부분이지만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불을 태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의 혀를 재갈과 키와 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말이라고 하더라도 길들이지 아니하면 탈 수 없습니다. 말은 길들이고 재갈을 물렸을 때에만 사람이 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에도 재갈을 물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침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하되 지혜롭게 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무심코 하는 말이 없어야 합니다. 불쑥불쑥 내뱉는 말이 없어야 합니다. 나는 아싸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나는 아싸란지는 모르겠지만 상대는 아싸라지 못합니다. 그 말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을 쓰실 때 이 말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
말의 통제가 가능한 사람, 감정의 통제가 가능한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또 혀를 키에 비유합니다. 키는 배에 비하면 너무나 작습니다. 그러나 그 키가 그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키가 조정이 안 되는 것에 있습니다. 조정이 안 되면 사고가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고 하는 말을 계속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목사인 저 자신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말하는 의도는 그게 아닌데 왜 성도들은 그렇게 받아들일까? 저는 우리 성도들을 원망했습니다. 왜 그렇게 듣느냐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일이 반복되면서 제가 깨닫는 건 그겁니다. 결국은 내가 잘못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말을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의도한 대로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의도한 것과 다르게 말이 나온다면 그 말이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고통과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던진 말 한마디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한 이웃에게 영향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불과 불에 비유했습니다. 아무리 큰 불도 작은 불씨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불과 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혀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41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절제된 언어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저 쏟아내는 무분별한 언어는 짐승의 말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혀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로 8절은요, 이 혀를 잘 길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과 8절의 말씀 봉독하지 않았습니다만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를 우리는 잘 길들여야 합니다. 길들여지지 않는 이 혀는 불의 세계라, 불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악과 더러운 것은 말로부터 생깁니다. 가족 간의 불화도, 남편과 아내의 불화도, 부모와 자식 간의 모든 문제도 결국은 말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길들여지지 않는 혀는 우리 몸을 더럽히고 인생의 전체를 불살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혀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짓는 모든 죄에는 반드시 혀가 있다. 잘못된 말이 우리 인생 전부를 망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는 말은 결국은 마귀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는데 그 불화살은 우리를 참소합니다. 그 거짓되고 길들여지지 않는 그 말들을 통해서 그것이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의 던져지는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참소하는 겁니다. 정죄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기보다는 깎아내리고 오히려 어떤 사건을 좋아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다는 그 화제거리, 그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오늘 세상에 그러지 않습니까? 뉴스를 보십시오. 어떤 방송의 매체를 보십시오. 모든 것이 사건, 사고만 전합니다. 훈훈하고 애틋한 그러한 이야기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너무나 자극적인 거, 더 자극적일수록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의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는 이 혀는 길들여지지 않는 짐승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은요, 참 제주도 좋습니다. 수많은 동물들을 이제 길들입니다. 심지어는요, 맹독성이 있는 코브라도 길들입니다. 그런데 세치도 안 되는 이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길들여지지 않는 혀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오늘 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이 생각납니까? 바로 무서운 그 독사의 뱀, 그것이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길들일 수 없다. 내 능력으로 안 된다. 입술을 깨물어 봐도 안 되고 혀를 깨물어 봐도 안 된다. 그 말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이 주둥아리가 더욱더 근질근질해서
안 해야지 마음은 먹어보지만 몇 시간 못 가서 어느새 나도 모르게 또 입을 열어서 또 제잘 하면서 사건과 사고를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범죄하고 나서 가장 먼저 더러워진 것이 바로 입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바벨탑에서 언어를 혼잡케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던 이 말들이 어느 순간에 싸우고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입으로 바뀌어져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입을 지키시고 하나님만이 내 입의 말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혀를 길들이십시다. 혀가 길들여져야만이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혀가 결국은 문제인데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의 혀가 달라지기 시작한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사건, 그 사건 통하여 가장 먼저 일어났던 것이 말의 변화였습니다. 그들의 방언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면 가장 먼저 말이 바뀝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 언어가 바뀌지 아니하고 과거의 언어처럼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남을 시기하고 저주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는 거듭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참으로 거듭나면 말이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면서 9절로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으로 우리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어찌 그 찬양하는 입술로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찬송이 나왔다면 축복의 언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은혜 받고 찬양했으면 축복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예배에서 은혜 받았다고 말하지만은 이 예배당문을 벗어나면 저 집에 가서는 갑자기 천사가 악마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사모님과 아이들이 여보, 당신은 제발 그 강단에서 내려오지 마세요. 제가요 밥도 갖다 드리고 다 해드릴 테니까 그 강단에만 계세요. 교회에서는 천사 같은 남편이고 천사 같은 아빠인데 집에만 오면 폭군으로 바뀌는 그 목사님, 어쩌면 그 모습 속에 제 모습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아내도 상처를 받는 겁니다. 저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아빠 때문에 실망하는 때도 있는 겁니다. 물론 나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요. 우리가 인간이기에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화과가 열리고 또한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열리는 것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송했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 이 말에서 어떤 말이 나와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사용해야 될 언어가 무엇인가 생각할 때 바로 우리는 믿음으로 말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에 믿음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이 믿음의 말에는 엄청난 창조의 힘이 있다고 그럽니다. 목사님, 삶을 살아보십시오. 얼마나 힘든데요, 어려운데요. 그런데 어째 제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혀를 다스리라, 이 말은 그만큼 어려운 것 압니다. 하지만 길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 절망 속에서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내가 잘 되기를 나보다도 더 바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데 나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성공할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의 말을 선포하려고 한다면 첫 번째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녀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성경이 너무나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연애편지처럼 말씀을 대할 때 내 마음속에 박혀서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튀어져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낙심했어요. 한 청년이 낙심했어요. 인생을 포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 연인으로부터의 그 한 장의 편지. 힘들고 어렵겠지만 아무개시 힘내세요.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이 한마디가 살리지 않습니까? 말에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있을 때, 내가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그 말씀이 내 능력 되어서 내 삶을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의 권세로서 믿음으로 명령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보고 사정한 적이 없습니다. 귀신님, 제발 좀 나가주세요.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귀신아, 물러가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 네가 구원 받았다. 오늘날 너희 집에 구원이 임했다. 선포입니다. 믿음의 말은 선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박태규 너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축복을 받을지어다. 각자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언어가 입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서 안 되면 두 번 하고, 두 번에서 안 되면 세 번 하고, 100번, 1000번이라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소망의 말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언어를 많이 씁니다. 그 부정적인 언어는 자기에게 있는 어떤 가능성과 잠재력도 꺾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하는 말이 어려워서 죽겠다, 못 살겠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못하는 일, 안 되는 일만 생긴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부정적인 입술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장을요, 부정적인 언어 속에서 정말 여러분 믿음의 언어가 선포되는 목장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힘든 이야기를 하지만 결론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결국 이 언어가 목장을 살리는 겁니다. 목장은 넋두리 하자고 모이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목장을 모여야 되지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목장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의 나누는 그 언어에 힘이 있는데 그 언어가 잘못됐다는 얘기겠지요. 삶을 나눈다는 말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쏟아놓는 것이지만 그 속에서 기도가 있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 말을 통해서 새롭게 세워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런 말을 필요 없다. 건강한 거지요. 그렇지만 건강한 나는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나는 그 자리가 필요한 거고, 오늘 내가 힘들고 어렵다면 내가 그 속에서 위로받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함께 서로가 지어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소망의 말을 하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 내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불가능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언어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루를 열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직장에 출근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하루를 닫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의 잠을 청하십시오. 그 믿음의 언어의 선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분명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나안 정탐을 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밤새 통곡하면서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을 것이라고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놓습니다. 여러분, 저들이 정말 죽고 싶었을까요? 아니지요. 그만큼 살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얘기겠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살고 싶으면 나 살고 싶어 이렇게 말하십시오. 왜 그 말을 우리 이제 여기서 죽는 거야? 그렇게 말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어떻게든지 살아야 한다는 생에 대한 강한 애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뭡니까? 죽었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우리도 종종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놀라운 것은요,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은 뭡니까? 살고 싶다였습니다. 그런데 입에서는 우리는 죽었다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온 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들으신 그대로 이루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20세 이상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죽겠다 하다가 결국은 다 광야에서 죽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말의 위력인 것입니다. 물론 말에 힘이 있다라는 것은 말 자체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들으시고 이루어 가시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안 된다, 죽겠다, 못 살겠다 이런 부정적인 언어를 멀리하고 언제나 소망의 말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소망의 언어가 열매를 맺는 축복이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말을 하는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 사랑은 온전케 하는 띠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랑의 말을 할 때에 내 자녀가 살고 내 이웃이 삽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의 말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의 말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축복의 말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가 입을 열어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것입니다. 이 복이 상대를 행복하게 만들고 상대를 축복되게 하지만 결국은 그 축복이 나를 축복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복의 사람이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돈을 벌어서 자식들을 잘 키우겠다고 남편과 아내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정작 자녀들이 원하는 그 사랑의 메시지, 사랑의 대화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편과 아내, 부모와 형제, 자녀들을 사랑으로 축복해야 합니다.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예쁩니까? 한번 말해 보십시오. 아무리 봐도 당신은 축복받을 것 같아. 이 말 하면서 들으면서 웃기고 있네 이러는 사람 없어요. 벌써 다 그 말이 어떤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기분이 좋습니다. 나를 웃게 합니다. 또 하나의 언어가 감사의 언어입니다. 사랑하면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과 사람을 얻습니다. 정말 성숙한 사람은 감사의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물론 때로는 예기치 않는 고난도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면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 내가 이 고난을 이길 거야.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어.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오. 이 소망이 있고 이것이 감사가 된다면 여러분 그는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민수기 1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의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진노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원망하면 진노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감사의 언어를 할 때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크게 축복하신단 말 아닙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싫어하고 사람들도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고 서로 사랑의 언어를 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것이고 듣는 우리들도 기쁨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과 감사의 말 속에서 칭찬과 격려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칭찬해주면 건강해지고 감동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하십시오. 제발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자기를 열등감 속에 몰아넣지 마십시오. 그리고 너무나 이기적이지 마십시오. 내 자식만 잘 되면 된다 아니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나만 잘 되면 된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개인적으로 부르셨지만 하나님은 교회는 공동체로 부르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일부 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어항 안에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먹이를 놓고 언제나 서로 많이 먹겠다고 싸웁니다. 그러다가 이 한 마리의 물고기가 저 물고기만 없으면 내가 이거 다 먹을 수 있는데, 그래서 날마다 저 물고기를 공격하고 그 물고기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물고기가 정말 죽었습니다. 자, 모든 걸 자기 혼자 다 독식하고 자기가 혼자 먹지만은 그 물고기도 얼마 가지 못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뭡니까? 그 죽은 물고기가 부패하여 썩어서 그 어항의 물을 다 오염시켜 버린 겁니다. 결국은 자기도 죽는 겁니다. 그런데요, 상대가 살고 상대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고 나도 산다. 교회는 공동체다. 바로 그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진정한 힘이 뭡니까? 서로의 칭찬과 이 격려의 말, 사랑의 언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12장 36절 이하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농담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던진 무심코 아무런 뜻도 없이 던진 이야기지만은, 그러나 그 말조차도 결국은 책임을 져야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삶의 상황이 어려울 때 우리 말은 그만큼 부정적이고 절망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말에 대하여 정말 우리가 당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이 혀를 제어할 수 있는 거 참 힘든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바꿔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입술을 치는 겁니다. 다윗과 같이 내 입술에 파수꾼을 붙여주시고 내가 할 말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은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언어 가운데 더러운 것이 있다면 청소해야 합니다. 같은 거라도 같은 말이라도 어떤 말이 더욱더 상대방에게 좋게 들릴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저 요즘에 이 훈련 참 많이 합니다. 한번 참아서 그 다음에 이야기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도 목사라 말을 참 하기를 좋아하고요. 오겹줄 기도회 같은 데 참여하면 우리 아내가 제발 좀 그만 좀 하라고 그럽니다. 그만큼 저도 말쟁이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근데 며칠 가면 또 그래요. 아, 이래서는 안 되지. 또 며칠 가면 또 그래요. 하지만 조금씩 달라지려고 노력하는 게 바로 저 자신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결국 이 혀를 어떻게 다스리느냐, 결국 이것이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그 방법 아니겠습니까? 저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이 있습니까? 용서하십시오. 또 여러분들이 저에게 준 상처의 말, 저도 이미 용서했습니다. 저도 상처받는 사람이거든요. 어쨌든 저나 여러분들이나 믿음의 말의 선포를 통하여서 이제는 서로를 원망하고 저주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축복하는 그러한 사랑의 관계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물려 주옵소서. 얼마나 내 말이 의로운지 늘 나는 내가 맞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런 뜻도 없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말이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도 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언어, 이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고 믿음으로 말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우리를 도와주신다.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일어서세요.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위하고 격려하는 이 말 속에서 우리 예일의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다 하늘 복 받아 누리고 서로가 행복한 관계, 행복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앞에 옆 사람 모시고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믿음으로 말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언제나 믿음의 말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와주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들을 위로하며 사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 위로 충만하신 은총이 오직 입을 열어 하나님 말을 찬양하며 축복과 격려의 말을 하기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머리 숙인 저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 자녀들의 모든 인생의 앞날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